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열심히 하지만 잘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지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과정인 반면에 잘한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막 땀을 흘려가면서 높은 피치로 이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아마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설교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과는 별개로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설교 잘 하더라라고 할 겁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열심과 잘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냥 그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냐, 잘하는 게 중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게으른 천재라고 하죠. 열심히 하진 않지만 뭔가 잘하는 걸 보면 그것도 그리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해가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 열심이라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기록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펜을 갖고 계시면 그냥 그 위에다가 기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변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도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왜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상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가르침을 했고 또 돈을 받는 만큼 그 철학을 가르쳐 왔어요. 어떨 때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좋은 말을 해줬겠죠. 소위 말하는 아첨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러한 철학자, 떠돌아다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매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부득불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뒤에서 어떤 소문이 돌겠습니까? 떠돌이다, 가짜다,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역자다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소문들이 공론화가 되어버리면 바울이 그동안 힘써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까지도 이제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정말 목숨 바쳐서 외쳤던 그 복음이 그냥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철학의 이론과 같이 그렇게 전락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이런 아첨하는 말과 같은 것과는 같지 않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까지 변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예배와 설교가 다 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이전보다 더 이미지에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게다가 이제는 또 교회의 얼굴이 되고 있으니 어쨌든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이는 그 이미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생겼으면 뭐 할 거고, 목사가 뭐 핏이 좋으면 뭐 할 거고, 목사가 몸매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몸이 좋냐? 그게 끝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저를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잘생겼더라. 야, 뭐 하더라. 여기서 끝이에요.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중요할 순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입니다. 바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영향력이 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모난 사람이고 또 못난 부분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의 연약함이 노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 연약함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온통 어떤 생각밖에 안 들겠어요? 저의 연약함만이 보이겠죠. 지금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목사님이 그러고 있을까? 왜 목사님은 그랬을까? 계속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냥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하다못해 지금 설교 가운데 제 어떤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아니면 제 언행 속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여러분에게 살짝 거슬릴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말씀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 머리가 살짝 뭐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뭐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용어를 쓰는데 계속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아내에게 받는 코칭이 그런 겁니다.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제 이 행동이 너무 그 거추장스러워서 이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뭐 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걸 좀 자주 묻고 또 듣고 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 관리를 더 하려고 합니다. 뭐 저를 멋있게 보이고 굉장히 잘생겨 보이고 정말 외모적으로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해지는 이 말씀의 가치가 상실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더 이미지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기 변증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가치가 상실될까봐 그게 두려웠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변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인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은 특히 세 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소위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세를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서 헌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밤낮 일해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헌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통비도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사서 고생을 했냐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뭐 헌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사용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경비로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담조차도 성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여기저기 후원하는 작은 액수들이지만 후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좀 어려움들이 생기면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겁니다. 이거 그만 끊을까? 그만 할까? 당장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까지 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조금의 부담이라도 성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밤낮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지금 자기 변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돈을 받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떠돌이 철학자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되었던 겁니다. 일종의 후원금을 받고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받아야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진실해 보이고 누가 더 이 일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에요. 돈을 받아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써가면서 들여가면서 헌신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일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거란 말이죠. 바로 바울은 이런 모습에 있어서 자신은 떳떳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다운 거룩한 삶과 흠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배우고 경험 있고 노하우가 있으면 그냥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면 배운 적 없어도 조금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면 그냥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떳떳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목회자로서 나름 긴 시간 동안 훈련해 오고 있고 훈련해 가고 있고 훈련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습니다 라고 전 말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삶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고요. 어지간히 정말 사람들 앞에서나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세 번째로는 진실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어떤 태도로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도 할 수 있고요. 지나가는 어른도 그냥 말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말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한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그런 경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어떤 위로, 권면 이런 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법이죠. 다시 말하면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바울은 소위 말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고 그리고 밉보이는 삶을 살지 않으려 했고 그냥 일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무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그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죠.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걸 말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에서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화법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뭐 앞에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볼 텐데 제가 찝어 드릴게요. 1절. 너희가 친히 아나니. 또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에 가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9절.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 너희가 증인이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하나같이 뭐가 들어가죠?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가 기억한다. 너희가 안다. 너희가 증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수고와 열심과 진정성을 알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그냥 꾸며서 허풍처럼 하고 있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열심이라는 과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는 그런 사역의 결과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맹점이 오버랩되면서 참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열심히 하죠. 또 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 헌신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그 열심을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참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을 참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나오고 그 미소가 나와야 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 주차장에 가서 막 혈기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그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기쁜 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나 혼자 다 도맡아 한 것처럼 정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열심을 드러내기 바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의 태도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의 열심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보기를 또 말하기를 열심히 하면 뭐하냐? 저럴 바엔 뭐하러 열심히 하냐? 그런 비판까지 한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기준을 놓고 봐도 진짜 열심히 하는 이들이 정말 많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열심히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열심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 열심이 그냥 철저히 자기 열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수고를 너희가 안다. 나의 수고를 좀 알아줘라. 이게 아니라 나의 수고를 너희가 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이 살았는지 내가 증인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대했는지 너희가 안다. 하나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너희가 다 인정한다.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을 넘어 잘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이 한길 비전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봤던 큰 주제는 바로 알미였죠. 우리에게 알미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알미, 그냥 알매서 끝나는 것,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같은 맥락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이 실천에 가까운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대로 우리의 알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알미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열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헌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배의 이 어떤 그 자세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삶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내야 할 그 삶의 내용은 뭐냐? 바로 잘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삶의 형태. 열심이 아니라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넘어 잘 살아가는 것. 정말 잘하고 있구나. 진짜 잘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슴 한켠에서 어떤 그 기대와 함께 뭔가 모를 이런 그 쿵쾅거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뭐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간 보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간을 좀 보면서 과연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는 간을 좀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한번 잘 따라가면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프로잖아요, 프로. 네, 그냥 보면 알죠. 딱 보면 한 일주일만 함께 봐도 저 사람이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여러분이 바라보는 저도 그렇고, 저도 바라보는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에 대한 평가도 역시나 제 나름대로 이미 다 내렸죠. 네, 이미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보면 안다고요. 잘할지 못할지 거의 다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천 목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보는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때 가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가서 이분 정말 찐이구나. 정말 열심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하고 있구나. 잘 해오셨구나. 뭐 제가 요즘 신방도 다니고 있지만 신방을 딱 가서 보면 정말 이분은 진짜 뭐 여러분 뭐 집이 깔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그 돈 부담 갖지 마세요. 딱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이 생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봐왔던 그 열심을 넘어 잘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어떤 평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저도 이상천 목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구나.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이상천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성표를 던졌는데 저분을 모시길 정말 잘했다. 정말 모시길 잘했다. 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언젠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평가를 하게 될 그 날을 생각하니까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좀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 우리의 열심이 그냥 열심히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몸을 다 사리고 그냥 그 몸을 모두 다 쓰고 썩을 정말 그 뭐랄까요 다를 대로 다를 만큼 다 써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정말 좋은 결실들을 맺어가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서로 평가하고 칭찬하고 할 그 날에 생각되면서 어떤 기대가 들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 톡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런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 고별 예배 저도 유튜브로 같이 드렸습니다. 이제 카톡 내용입니다. 제 믿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오기 바로 직전 교회에서 이 마지막 고별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걸 유튜브로 같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제 믿음 생활은 성재권 목사님과 함께 시작되어 목자의 교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하시리라 믿기에 저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라는 이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자를 보면서 여기서 딱 제 마음을 강하게 찌르는 그 이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거였어요. 기대 반 걱정 반. 생각해 보니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뀌는 게 처음이면 그렇다면은 과연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 이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퇴보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이 걱정도 있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대했던 대로 잘할 수도 있지만 걱정했던 대로 그렇게 실망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진짜 잘하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에 반해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 많이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늘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내 열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참 잘하는 사역자다, 정말 좋은 사역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준비돼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 자신도 있고요. 네, 제 옆에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몸을 들이고 제 모든 체력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목회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지금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고 이 정도 제가 헌금을 드리며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보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이 언제나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걸 넘어 우리 주변에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동역자들도 역시나 그와 같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동안의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은 남들도 인정하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생각하는 열심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열심이 그저 내 열심에서만 그쳐버린다면 이건 결코 건강한 열심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내 열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넘어 잘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무도 한가하신 분이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스럽고 바쁜 삶의 그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내 딴에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 이제 정말 주변에서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열심을 넘어 앓을 넘어 삶으로 나아가며 또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넘어 잘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